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화요일,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잠언 13장 14절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늘 감격하며 주님 보여주신 길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죠? 마시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물을 많이 찾게 될 텐데요. 물이 가장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가장 맛있을 때는요, 목마를 때, 운동하고 났을 때.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열심히 경기를 뛰고 나와서 마시는 그 물 한 모금, 어떤 음료수보다도 그냥 물이 제일 그 갈증을 많이 해결해주고 맛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바로 그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지혜자의 교훈, 생명의 샘과 같은 교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자의 교훈은 무엇일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28장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장 28절,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의 교훈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생명수를 주는 지혜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지혜자이세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내가 너한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황당해서 다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또 이 물은 깊은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서 준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물이 깊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좀 우리에게 중동의 우물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볼 때마다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던 우물만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두레박 내리면 바로 물을 길러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골에 있는 그 우물.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요, 그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우물이 아니라 이렇게 돌을 던지면 똑똑똑똑똑똑똑 하다가 한참 있다가 풍덩 이렇게 물소리가 나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우물에다가 던지잖아요. 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이 되어버리는 깊은 우물. 이 우물, 아주 깊은 우물인데 거기에 아주 깊이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인데 당신에게 그런 두레박, 그런 도구가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주겠느냐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는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목마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배는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죠. 배꼽이 있는 곳, 가장 중심입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이 배는 헬라 말로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내실, 깊은 곳에 있는 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배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주님은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생명수가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장 깊은 곳, 우리 내면 이곳에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 있는 거고요. 이 목마름은요, 욕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배에서 욕망이 드러나오게 되는데 아주 더럽고 추하고 탐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배, 욕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목마른 곳, 그대로 놔두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배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자의 교훈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의 물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 지혜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잠언의 지혜가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지혜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는 지혜일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으시고 그 생수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만족함이 없는 것으로 내 배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여러분 배에 채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목말라 하고 또 우리를 헛되게 하는 죽은 물을 찾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